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축제 2주차입니다.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한번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띄워주세요. 제가 검정색,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검정색, 여러분은 잘 아시네요. 자, 오른손을 들고 3번 하는 것은 결기를 다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박자가 느리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 목소리로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한자에다가 힘을 콱 써서 한 사람이 주님께로 아멘. 아멘. 그런데 지난 한 주간 태신자를 적어서 넣으십시오 하고 1층에 넣는 박스를 해놨어요. 오늘 가져오시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넣으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오늘 다 갖다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10명 정도 목소리만 나는 것 같으네. 이따 가시기 전까지 적어서 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뒤에 현황판이 붙을 거예요. 어느 목장에서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가, 목장별로 쭉 기록을 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지나다니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도 시간을 가졌었어요. 처음에는 빈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셔서 그 빈 공간들이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져서 한 주간을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불길은 교회 안에서 이제 불을 지핀 거예요. 불을 지핀 다음에 그 기도의 불길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직장이나 시간이 안 나서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한 주간 붙였으니까 그 기도의 불길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 돼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다 침대 생활을 하지요. 침대 생활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내 발바닥이 방바닥에 닿기 전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발바닥이 방바닥에 닿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고 내 발바닥이 방바닥에 닿기 전에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에서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보여주십시오. 계속 주간에 지금까지 안 보여서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보여주신 분들을 향해서는 주님, 오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6월 9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변하지 않는 법칙을 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오늘 보면 7절에서도 나오죠. 마지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어야 돼요. 해피데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 계속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돼요. 까뮤의 소설 중에 오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오해 소설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거죠. 유럽의 어느 한 외딴 곳에서 숙박업을 하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어려서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숙박업을 하긴 하는데 너무나 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자주 오지 않는 상황에 생활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녀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생활을 해요. 궁핍하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궁핍했던지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진행해요. 부잣집 같으면,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독약을 먹여가지고 죽여서 그 시체를 인근의 호수에다 빠뜨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지품을 뒤져서 그걸로 생활을 연명했어요. 어느 날 건장한 청년이 들어와서 숙박을 합니다. 그때도 아마 먹을거리가 없었든지 독약을 타가지고 그 청년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녀가 함께 그 시신을 갖다 호수에 던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사람의 소지품을 보니 거기에 신분증이 있는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 아들이 고향을 떠난 다음에 내가 성공해서 집에 돌아가리라. 이를 악물고 성공해서 그 집에 왔는데 서로 간에 너무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못한 거예요. 확인 작업을 못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가 얻은 그런 소득이 되어서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과 같은 거지요. 만약에 이 모녀가 오는 손님들, 어쩌다 오는 손님들이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했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졌을까?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해피데이 전도 축제 기간 6월 9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러죠. 8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분명히 새 생명이 거두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가지 씨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씨앗을 심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씨를 심자. 벌써 눈 감고 조시는 분이 계셔요. 졸다 보면 자요. 다 같이. 그래서 제가 계속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기도의 씨를 심자. 기도의 씨를 심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씨를 심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씨앗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씨앗을 계속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요. 젖과 꿀인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살다 보니 또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데 문제가 발견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던 거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해요. 그 회개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져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1차, 2차, 3차에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기도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빗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나무를 베는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벌목하는 것, 이 나무 베는 것보다도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깨우침을 준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귀하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우리가 맛보려고 한다면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번 해피데이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해서도 기도의 씨앗을 뿌렸으니 그 씨앗이 여러분들에게도 공급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발바닥이 방바닥에 닿기 전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 혹여 깜빡하다가 잊어버렸으면 방바닥에 닿아도 기도하세요. 아, 닿았구나 하고 시간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내가 1분이라도 주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해피데이 전도, 이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는 자의 자세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아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자. 말씀의 씨를 뿌리자. 말씀의 씨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까지 임하게 된 거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서진하면서 그 서진에서 우리까지 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선교사,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들이에요. 수백 개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기의 묘지도 있어요. 그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들은 복음을 자기 스스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미개한 나라, 그때 당시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 이 조선 땅을 미개한 나라라고 했어요. 이 나라에 와서 개화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은 선교사들이 생명 내놓고 예수님 전한 그 사건 때문에 나온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는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처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복음의 씨앗을,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의 말씀을 심으면 구원받는 자가 생겨지고, 거룩한 말씀을 심으면 성결한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고, 기적의 말씀을 심었더니 기적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이단의 사설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주의 바른 진리의 말씀만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그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그를 전하는 게 바로 말씀을 심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복의 씨앗을 심자. 복의 씨앗을 심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돼요. 심을 때에 많은 복이 되게 온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물질로도 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땀으로도 심어야 돼요. 이것이 거두는 법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되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별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다 먹을 양식으로만 써버리면 우리가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씨앗을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오늘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정적으로 드려지는 거라고 한다면, 헌물은 감동하심을 따라서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분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쪼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삶,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심자. 좋은 말의 씨앗을 심자.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두 사람 빼고. 왜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누구나 사람인지라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는 것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로 내뱉으면 안 돼요. 말로 나타나게 될 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거기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좋은 말을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저 좀 자랑해 주세요. 전도할 때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키도 작아. 자랑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래. 여러분들이 느낀 그 모습을 자랑하세요. 제가 뛰어나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 교회는요, 목회자의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입에서부터 선한 말, 좋은 말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 말을 누가 듣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하는 말들을 여호와께서 들으신대요.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세요. 불평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은 그대로 행하신대요.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원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쁜 말을 뿌리고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을 심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값이면 믿음의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좋은 생각 속에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화평으로 심어 그랬어요. 화평으로 심는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심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예쁜 것도 자기 속에서 나오고 미운 것도 자기 속에서 나온다. 좋은 생각을 심어야 한다는 교훈인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같은 일을 하면서 된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된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피데이션도 축제합니다. 이름 적어내세요. 적어냈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도 안 나왔는데 올해도 나올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믿는데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믿음을 가지고 작년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싶은데 종재기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만 받아요. 큰 그릇을 가지면
그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뿌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좋은 선행의 씨를 뿌리자. 좋은 선행의 씨를 뿌리자.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믿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이에요. 그 외의 것은요, 그저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진정한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내일 아침에 가서 왜 안 열었지? 열매 구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기다리지요. 수고해요. 땀 흘려요. 그러고 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착한 선행을 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예수의 복음에 선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나를 어필할 수 있어요.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막 아이고 갈라져 가지고 어쩌고 사람들 마음도 안 맞고 막 그런 얘기 막 했어. 그거 다 믿는 사람들. 근데 거기 안 믿는 사람도 몇 명 있어. 근데 그리고 나서 해피데이 전도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사람밖에 없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해피데이 전도 축제인데 6월 9일 날 꼭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권사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너라도 한번 나가주라 하는 말이, 야 너네 교회는 안 가?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교회에 좋은 소문만 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문. 우리가 불완전해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좋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다 보면 좋은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끄집어내다 보면 조금 부족한 것들은 감춰지는 거예요. 좋은 선한 행실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무식한 자들의 말을 막아버린다. 아무리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행을 보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익산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산시 안에 700의 교회가 있어요. 저희 외곽 지역까지 합쳐서 700의 교회가 다 부흥된다면 익산시는 성시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교회만 부흥된다는 편협된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지만 익산시가 다 부흥해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죠.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요, 이 선교 구제 봉사하는 각 교회 그 비용이 30% 정도 된대요. 그런데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서 기독교에서 뭐 구제하는 비용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래. 그냥 편협되게 그냥 어디 불우이웃 돕는 거 그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쓰는 모든 비용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거예요. 다미엔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와이 지역의 하와이 군도의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섬은 어떤 섬이냐면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나병 앓고 있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살도록 막 이렇게 뭐라고 막 수용하는 그런 섬이에요. 근데 이 다미엔 이 선교사, 이 신부가
그 섬에 들어갔어요. 그 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는 건강한 몸이니까 믿음 가지고 사는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들처럼 날마다 육신이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저런만 못한다고 다미엔 선교사에게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다미엔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문둥병 들게 해주세요. 문둥병에 든, 그 나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그 나병에서 치유되어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다미엔 선교사는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근데 얼마나 기도했을까? 손바디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문둥병이 든 거예요. 문둥병 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다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을 주셨는데 예수 믿어야만이 이 곤고한 생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문둥병이 든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그 선교사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 문둥병 든 사람들이 전기에 감전되는 듯 했다 그랬어요. 전기에 감전되는 듯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삶의 질이 달라요.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높은 지위, 명예, 권세, 그리고 부유함, 이것이 전부예요.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1번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더하여 주시는 게 뭐예요? 때로는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1번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6월 9일까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에 여러분들은 돌입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처음에는 불의함이 이기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선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삶에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6가지의 씨앗을 심어서 6월 9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꿈꾸면서 주의 귀한 사역에 적극적 가담자로 세움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